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1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쉬고 단잠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홍수 후에 노아의 죄와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주실래요? 홍수 후에 노아의 죄와 예언.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홍수로 모든 것을 지상에서 호흡 있는 것을 썰어버렸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또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 택한 짐승을 구해준 이제 홍수에서 나온 후에 그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지개를 구름 뒤에 두어서 절대로 물로는 쓸어내리지 않겠다, 쓸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 말하기를 다 마지막에 오는 인류의 재앙은 물보다는 불이 될 것이다. 왜? 물로는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대소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좋은 예가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홍수 전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주님과 동행했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가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범죄하는 내용과 또 거기에 대한 그 자식들의 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와 아주 비슷하게 가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으면 노아의 가정부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되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기서는 인류가 완전히 어려움 당하지는 않지만 그 후손들이 역시 그 죄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원죄성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같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남았던 게 뭐냐면 죄였어요. 죄.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 인류를 필두해서 그 계속해서 우리 흔히 말해서 피를 통해서 죄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죄성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그 홍수를 겪었고 또 무지개 언약도 받았으면 죄 안 지고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해도,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도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해요. 죄성을 갖고 있죠. 마귀사들이 계속 우리를 꼬이죠.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적당한 긴장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긴장할 일이 없이 완전해지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고요. 잘 될 때 더 잘 넘어져요. 어려울 때 더 잘 넘어져요. 잘 될 때 잘 넘어져요. 돈, 명예, 권세 다 누리고 문제가 없을 갔을 때 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홍수에서 나온 다음에 땅이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뻘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모든 영양소가 다 땅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 보면 이 서해안에 태안반도인데 그 뻘 같은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서 지키자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는데요. 한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살면서 그걸 전 세계에 알리고 있더라고요. 한국말까지 해가지고 유창하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홍수를 통해서 땅이 얼마나 비옥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 또 술이 만들어지고,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포도라고 하는 것, 포도나무에서 나온 즙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중립성이 있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또 그것을 약으로 쓰라는 말도 나누고 보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지만 술 취하면 사람이 짐승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않지만, 우리가 인간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보면 술 취해서 제대로 잘 끝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혼자 신세 타령하고 울고불고 한다든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자기한테 자학을 하든지 가해라든지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기물을 부신다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아마 노아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형제한테 얘기해요. 아니, 보고 알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다른 형들이 와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보고 알렸다는데 선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어요. 악의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 함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있지 않았냐. 다른 아들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함만큼은 이걸 가지고 좀 심하게 해서 이것을 선하게 자기도 분명히 덮을 수 있었거든요. 굳이 형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아니면 얘기해서 같이 가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것을 보고 선한 의도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이런 정도네 이런 정도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를 이제 낮추는,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같이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덮어주기 위해서 보지 않고 뒤로 옷을 갖고 들어와서 끝까지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거예요. 이제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는 이제 예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함은 형제들의 종의 족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옛날에 노예 제도를 정당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시대상 어떤 필요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노예를 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누가 집에 와서 일하는 거 그건 인정이 돼요. 그러나 사람 인격이 없는 인간이 아닌 것을 취급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에도 부끄러운 역사가 많잖아요. 십자가 전쟁 때도 보면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가 빼앗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탈취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으나, 그걸 가지고 그들도 여행을 하면서 어린애를 보냈다가 어린애가 물에 빠져 죽질 않나, 그들도 거기 가서 또 함부로 성적인 착취를 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나, 이것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나는 행위가 옳다고 하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고 얻는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보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겉으로 행위가 의로운 것 같아서 내가 속으로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것은 죄인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에 이것이 꼭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예언이 아니라 노아의 어떤 분노, 노아의 인간적인 예언이 나왔을 거라는데 저는 복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의 실수와 죄도 사용하시니까. 노아의 죄를 지은 것까지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까지도 보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어떠한 무엇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 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경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 방심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됐어 라고 할 때가 위험할 때예요.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귀히 보셔요. 우리가 주위를 보면 알지만 우리 자신을 봐도 오히려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주님께 매달려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또 좀 더 나가서 말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죄를 짓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다 보면 여유를 가지면서 여행도 가고 뭐 삶도 즐기고 뭐 한두 잔 와인도 마시고 뭐 맥주가 무슨 술이야 하다가 그게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깝게는 형제 자매 뭐 배우자 자녀손들 일가 친척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잘 못 돼서 어려워서 떠나간 사람이 많겠어요? 잘 됐을 때 떠나간 사람이 많겠어요? 그럼 분명히 후자일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좀 이 정도는 됐다 할 때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방심합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난, 시련,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질, 명예, 권세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성은 계속 이어져요.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셨지만 죄성은 여전히 피를 타고 흘러간 거예요. 죄가 피에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죠. 우리 그래서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괜찮을 거야.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 딸만큼은, 우리 배우자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과 야벳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사함과 죄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죄는 드러나서 밝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처럼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는 덮어주고 빨리 나아가야 돼요.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고 주의 뜻에 살면 죄를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자꾸 밝혀서 따지자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인 건데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요, 자식은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화와 믿음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생기고 바로 함이 아버지에 됐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꼭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말을 모질게 한다거나 삶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분들의 그 배경을 보면 대개 그들이 그러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우리 학교에 가면 뭐죠? 일진? 짱이라고 있다고 하면 쌈 잘하는 아이들. 인천의 모 고등학교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반에서 쌈 잘하고 일진 애들이 한 반에 17명이 있는 반이 있더래요.
그런데 한결같이 부모님한테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이라는 거죠. 미움당하고 그냥 말 함부로 듣고 그런 애들이 나가서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배운다는 말을 하잖아요. 술이고 담배고 나쁜 버릇이고 도박이고 음란이고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는데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의 부모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죄성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회개할 줄 알고 아이들한테 사과와 용서를 구할 줄 안다면 아이들이 이해를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자기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 부모님도 다 같은 인간이구나.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구나. 그것을 고마워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로 물려온 이 화를 풀지 못해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으로 가고 음란물로 가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자한테 아내한테 또는 남편한테 자녀한테 막 풀어버려요. 막 뭐 학대를 한다든지 막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죄가 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해결되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푸는 방법은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치고받고 난리 좌충우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가 가득해요. 하는 행동이 포악해.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믿고 구원론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리 지키려고요? 뭐 눈도장 찍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한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제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의지와 고집과 생각과 방법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기도의 응답을 얻는다.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보다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덮는 겁니다. 자꾸 까발리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죄가 있지만 죄를 발견했을 때 덮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밝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나는 남의 죄를 지으면서도 언제든지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거죠. 상황과 분위기만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거 한 게 아니라 나도 반면교사, 주여 저도 저런 경우를 당했을 때 죄 지지 않을수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과는 반대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이 셈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자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어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야벳은 그러한 셈의 장막에서 살면서 창대하게 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제 야벳은 뭐 백인의 조상이 되었다. 셈은 황인의 조상이 되었다.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악을 덮고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꼭 민족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셔요. 우리도 우리 조상 때를 보면은 얼마나 술과 담배와 마약과 축척과 죄악으로 찌들었었어요. 조선시대 말기가. 그런데 전혀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백인들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오늘까지 오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성도가 내려놓을 수 없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되어야 되지, 뭐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뭐 우리의 교세를 자랑한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리 인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도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도 언제나 우리가 보는 그 죄에 나는 안 지을 거야가 아니라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죄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죠. 특별히 남의 허물을 볼 때 자꾸 지적하거나 뭐 남한테 말하지 말고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면 함부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기회와 시간이 좀 책망도 하기도 하면서 함께 손에 손잡고 주님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혹시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형통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오만하고 자만할 때에 죄에 빠지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적당한 긴장과 아버지 우리에게 또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리에 있는 죄가 다음 때까지 물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잘 풀어나가서 이 저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이어지는 집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도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